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옷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그 비단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4장을 드리겠습니다. 보다님 앞으로.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그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찬송 드려. 창조의 하나님 제 주님 되시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를 뵙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온종일 주만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오니 찬양 중에 임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들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귀한 보혈로 씻으사 정결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사 주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한빛교회가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갇힌 자를 빛으로 구원하는 본분을 다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에서 왕 중에 왕이 되심을,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가 온전히 주만 섬기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산 양유를 주께 드리 거룩하신 하나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내용이 또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수의 강에 샘물을 흘러보낼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드리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선교와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일천번제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전의 땅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을 향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삶과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선교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운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전도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0절에서 21절 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제가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신 분 계실 텐데요. 우리 서로 마주보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1월 달은 비전을 세우는 달입니다. 1월 달 설교를 만약에 삭개오 설교를 하고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1월 달은 비전을 세우는 달이죠. 비전은 우리의 삶의 막연함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비전은 삶의 막연함을, 우리의 삶의 막연함을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한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한빛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한빛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주신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따라 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 해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항해를 할 때는 반드시 지도와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반드시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설정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비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저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내 삶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삶을 다잡아가는 거죠. 올해 여러분의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의 목표와 이정표로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 출발했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사명을 놓아버리는 거죠. 막연한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막연함이, 삶에 막막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한 삶으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새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다이어리에 써놓고 자기 출입문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막막함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막막함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주고 우리의 명철함을 주고 우리의 갈 방향을 다시 수정시켜주고 다시 교정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43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43세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방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을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빛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45세가 된 4월 12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한빛교회가 4월 12일 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이 30주년을 행사할 때 저는 부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년, 딱 10년이 지난 후에 작년에 2021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는 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요,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 주님이 창조 때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함께 했던 창조의 그 주님이 만물의 끝에 또한 세상을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단한 이 결단과 고백,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결단, 그러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저의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은 우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버텨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의 그 사이 중간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시고 계신 것처럼 그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중간,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자다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처음과 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이어주는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동산, 그 하늘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요, 그리고 그곳은 최초의 하늘 성전이었습니다.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하늘 성소에서 성소의 문지기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창조의 원형이요, 가장 이상적인 동산이요, 완전한 성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말, 근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고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원형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뜻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늘 성소, 하늘 동산, 그 원형을 매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것, 원형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원형으로 회복할 수 없기,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원형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연예인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 행동, 춤, 모든 걸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워하고 그것을 동경하다 보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수의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물이 더 사방을 적셔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푸르르고 생명나무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원형의 모습을 계속 그리워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 흘러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근본, 악한 심령들, 묵은 감정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의 독을 그렇게 갈망하고 상상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로 씻겨주고 또 씻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히 보기 좋아서 복을 주었죠.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고대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닫고 성경을 닫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예비된 상이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상,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대단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다 한다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누군가에게 눈물로 중보기도를 해준 그 사랑의 수고를,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행위를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함께 고난의 통로를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갚아주신답니다. 교회에 대한 수고, 교회에 대한 사랑, 선신, 수고, 그 섬김을 그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답니다. 두려운 말이죠. 교회에 대한 마음, 안 좋은 감정들, 교회에 대한 비방들, 다른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들, 비방들, 그 행위대로 갚으신답니다. 요한사도는 마지막 장에서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우리에게 줄 상이, 갚아줄 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도록 허락하는 상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천사들이 동원하여 생명나무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화영검, 불칼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보존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아담도 그 이후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이 보호하고 보존했던 그 생명나무의 담장을 걷어내어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해주겠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허용하는 복, 성도들에게 주실 영생의 복을 말하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깨끗한 물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옷이 깨끗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그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다 믿어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는 보혈의 피로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에베소서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단과의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게 허락해 주겠다. 생명나무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겠다. 그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실 첫 번째 상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모든 둘레를 거두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이기는 자와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겉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성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점치는 거였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점칩니까? 인간이 점술가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를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거짓말을 통하여, 지어내는 말을 통하여 상대방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상대방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진실한 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죄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을 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생명수 샘물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죠. 성령과 신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 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만 하면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그 생명수의 샘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생명수였습니다. 그것을 마시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는 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생명수의 물은 재림의 주님 때 세상이 끝나고, 모든 세상이 끝나고 마침내 믿음의 성도가 받을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마실 비결을 성경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수의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라.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말씀 앞으로 나오기만 해라. 그에게,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쇠에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경건의 시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삶이 분주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등한시역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 혼탁한 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생수를 내가 마시게 해주겠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영적인 소생함을 위하여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마치 전부 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내 영혼이 교회를 다녀도 메말라 버린 것처럼 혼미한 영혼에 빠져서 혹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 앞으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에게 마시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도전과 사단의 영적인 전투 속에 있었습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당황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집착함과 그리고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그의 일행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적인 평안함을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전도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렇게 평안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의 물. 이 세 가지는 성경 곳곳에 있지만 마지막 말씀을 닫으면서 한 번 더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장에서 내가 줄 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치는 수많은 상황들, 어려움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처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20장, 21장, 22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장에 기록한 우리에게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그 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상을 받는다 하셨으니 날마다 죄의 덫을 벗어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이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흘러오도록 날마다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수의 물을 말씀의 생수로 채우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것을 씻어내어 다시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